명절을 잘 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 새벽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다윗입니다. 1절에 보시면 가로 안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 제목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1절 이제 후렴절에 보시면 나를 음하나이다 아시나이다. 오늘 본절에 보면 총 6번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 자,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도 보면요, 중반절에 아시고 그랬습니다. 후렴절에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흠지를 보시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마오니 아시오니 그랬습니다. 4절에도 반복됩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또 아시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내 마음을 아시며 아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39편 전체 주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과 대화나 또 좀 얽히고 설킨 거 있으면 내 속을 좀 옷이라면 다 뒤집어 보여주고 싶다. 답답함을 토로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나의 상처도 아시는 하나님. 저는 최고의 치료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 위로가 되고 약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네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믿는 사람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흔히 이제 부모입니다. 흔히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뱃속에 낳은 자식인데 내 자식은 누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두 번째는 친한 친구입니다. 흔히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라면 부모와 말을 많이 할까요? 친구와 말을 많이 할까요? 예, 친구입니다. 좀 서운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은 말이 통하잖아요. 그 시대에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도 통하고 시대의 트렌드도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친한 친구를 이제 사귀게 되면 친구가 나를 잘 안다. 내 속사정도 부모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친구에게는 말할 수가 있어서 친한 친구끼리는 서로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이제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또 티키타카하면서 이제 세미한 것도 이야기하고 배우자가 어느 정도 좀 세월을 살게 되면 또 배우자를 좀 잘 안다. 내가 내 남편을 잘 알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아내는 남편은 잘 아는데 여자의 마음 워낙 오묘하고 깊고 넓고 아침 저녁 달라서 그래서 어쨌든 부부끼리도 잘 알죠. 부부끼리도 이제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린 흔히 이제 나 자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 자신,
나는 내가 잘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알아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부모가 자식을 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을 다 알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 자식 마음을 내가 내 뱃속에 난 자식인데 모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알기는 아는데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압니다. 속을 나눈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나를 다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친구를 다 알지 못해요. 한평생 같이 산 부부라고 할지라도 어떨 때는 선뜻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저런 모습도 있었나라고 반추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자신을 다 잘 아시나요? 어떻게 아침마다 보는 거울에 여러분의 얼굴이 익숙하신가요? 어떨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가끔, 자주는 아니 가끔 Who are you?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이제 본절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시간 관계상 1절부터 3절만 좀 볼 터인데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을 용례를 쓰실 때는 원문에는 아신다가 다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성경이 이제 원본에서 사본으로, 번역본으로 또 여러 나라로 번역되면서 왜곡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가 담아내고 이거를 판독할 수 있는 그 언어의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같은 말은 이게 다른 나라 영어를 일본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맥도날드 발음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맥도날드라고 말하기도 하고 맥도날드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발음이 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발음 못해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특징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맥도나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맥도날드라고 말하면 발음 못합니다. 맥도나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웃기는 발음이지만 그거는 이제 그 나라마다 가지고 언어에 담아내는 이 발음이나 뜻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래는 이 뜻을 주셨는데 이게 다른 나라로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그 나라가 담아낼 수 없는 언어. 그래서 그 나라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이제 왜곡 현상이 곡해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사실 이제 목회자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원문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잘 전해주는 것이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연구하다 보면 물론 이제 언어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고비를 좀 넘기고 나면 나중에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도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구나 알게 되면 어떤 경우는 온몸에 전율이 날 정도로. 그래서 말씀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은 이 말씀의 진리를 발견할 때는 몸에 전율이 느끼는 그런 이제 어떤 영적 체험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1절, 2절, 3절에 아신다라는 히브리 원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할게요. 머리가 좋으신 분은 좀 기억하시고 뭐 기억 안 해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자, 1절 보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아시나이다 말은 따라서 하십니다. 테다. 이게 아테다라는 말로 같은 말인데요. 테다, 야다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맥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나를 살펴 마셨으므로 보셨으므로, 그러니까 나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그랬을 때 그 바로 이제 야다 테다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결혼하고 성적으로 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단 말을 듣고 천사 가브리엘이 너가 잉태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도 이 알지 못한다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체험적으로 성적으로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체험적으로, 나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삶을 아시고 나를 체험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에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에 보면 이제 이런 고백으로 아신다라는 고백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자,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일어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날 때, 그리고 이제 앉을 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시는 것 하나님 알고 계세요.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그 믿음 알고 계십니다. 앉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거룩한 성전에 앉아있는 거죠. 자랑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앉은 자리를 잘 보고 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무 자리라고 해서 덥석 앉았다가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앉는 자리도 잘 분별하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면 우리가 가급적 앉지 않는 게 좋고, 또 앉아야 될 여러분의 성전의 자리는 반드시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후렴절입니다. 나의 생각을 아시며, 이게 아시는 반타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반타. 반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생각적으로 나의 사고를 아신다.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의식, 나의 어떤 신념, 나의 어떤 이념, 이런 우리의 그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이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지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식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융합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철학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우리는 다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 생각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사고의식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를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생각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이 복잡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면 하나님이 최고의 치료 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반타라는 말입니다. 1절에 아신다라는 말은 제가 뭐라 그랬나요? 테다. 2절은요 반타. 원문이 완전히 다르죠. 발음 자체가 다르죠. 자,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여기 이제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 아신다 말은 따라서 하십니다. 착한, 완전히 다른 말이죠. 착한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영어로는 다 안다라고 동일하게 착하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원문에는 이게 착한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이제 좋은 의미의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흔히 나 너 알아, I know you 그럴 때요, I know you, I knew it, 나 너 알았어라고 할 때는 좀 상대의 좀 비리적인 것, 좀 안 좋은 것, 약점, 내가 간밤에 너가 한 짓을 알고 있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내가 알고 있어, 이거는 좀 이렇게 책망하고 좀 덜 추어내고 좀 폭로하고 상대를 좀 당황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착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담아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할 때에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하고 덜 추내기 위해서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록 내가 걸어온 길에 잘못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창피한 것도 있고 수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걸 아신다 그러면 음매 기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셔서 첫 시간을 성별하여 교회에 오시고, 얼마나 거룩한 발걸음인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들으시고 막 천사도,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성령은 회개의 영이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다도 하나님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잘할게요. 이게 얼마나 천사의 마음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은 따라서 하십니다. 천사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활짝 웃어주는, 이게 얼마나 좋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럴 때는 음미의 기사라잖아요. 하나님 나 믿음 정말 잘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의 밤의 모습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창피한 또 다른 나의 가인의 모습,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이게 참 부담되는 거죠.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신다 할 때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 같은 모습을 볼 때는 참 잘했다, 참 내가 너를 자랑스럽다, 참 좋다, 그렇게 우리를 안 쳐다보시지만 서로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아심에도 그를 책망하고 야단하는 아심이 아니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시는, 이게 바로 착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착한이에요. 여러분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우리가 이제 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긍정적인 의미인가요? CCTV가 있으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뭐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것을 딱 규명을 해주니까. 제가 13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교회 여러 행정 보고도 받고 역사도 보고를 받으며 우리 교회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뭐 놀이터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다가 들어와서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CCTV를 달아라. 그때만 하더라도 CCTV 달 때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럴 때에 제가 이제 장로님들께 양해를 좀 이렇게 설명을 구하고,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문제가 생긴 누가 들어와서 강간을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색한데, 또 교회가 어색한 데가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CCTV를 다 달아서 그래서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크고 작은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대해서 광고도 그때 제가 했죠, 그죠? 여러분들을 감시할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달라고. 우리 교인들이 다 좋아서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제게 따지는 사람들이 안 계셨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건물마다 다 달잖아요. 예, 거리마다. 그래서 이 이제 CCTV를 저는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또 의롭게 살아가면 뭐 누가 나를 뭐 감시하더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섭지는 않거든요. 도덕이나 그러지, 강도나 그러지. 하나님의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착한입니다. 자, 3절 보십시다. 다윗은 3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 착한의 아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길, 복수죠. 과거에 걸어왔던 길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도 창피한 일도 있었고 부적절한 밧세바와의 관계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죽이고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걸어온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자, 이런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시는 길은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이미 걸어온 길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도 이제 우리가 미래로 건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자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마시도다 인도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려면 우리는 첫 번째 뭘 배워야 되나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천국으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19장이에요.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목자장 되신 주님이 잘 인도하시고 따라가면 그 길에는 반드시 푸른 초장이 있고 잔잔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너머는 천국이 있습니다. 마귀를 피해갈 수 있고요, 사기꾼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한치 앞날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그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길을 예비하셔도 내가 불순종하고 내 딴 길로 가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5절에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기를. 양은 고집이 세거든요. 양은 착한데 고집이 셉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착한 분들인데 고집은 있어요. 그래서 양은 착하기는 한데 이게 은근히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면 그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만나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듯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남들이 나를 몰라줄 때,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판할 때, 심지어 한평생 같이 산 부부라고 할지라도 나를 몰라주고 딴소리 할 때, 자식들이 딴소리 할 때, 가끔 저도 자식들한테 딴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좀 그런 좀 서운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자식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기는 하지만 애들이 머리가 컸다고 이제 지 생각을 가끔 말할 때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자식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으로 잘 순종하셔서 여러분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